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너무나도 많은 일들,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 감당할 수 없는 파도들이 우리 앞에 넘쳐날 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졌어요. 그죠? 네. 너무 추워져가지고 정말 이 며칠은 너무 춥더라고요. 입에서는 춥다가 계속 나와요. 그냥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저 혼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랜만에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몸에 얼음이 생기는 느낌. 이게 또 혼자 있으니까 튀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몸을 덮고 감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제 와 진짜 춥더라고요. 오늘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라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 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꼭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루스까지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루스의 흔하디 흔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셔서 함께 하실 것과 꼭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과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이곳을 기념하고 루스가 아닌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벤 돌은 정말 평범하고 흔한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을 베개로 삼을 수 있고 야곱 혼자 돌을 들어가지고 세울 수 있는 크기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흔한 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를 기념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특정하고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꼭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가장 흔한 삶 속에서 나의 가장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요.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되면 뭔가 변화될 것 같지만 변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면 상황이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베델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해서 하란에 도착한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정보의 유입이 있는 우물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양을 치는 목동들과 대화를 나누며 라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동들은 라반에 대해서 알았고 라반이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란은 물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물을 사서 먹어야 할 만큼 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이 그 지역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허허벌판이고 또 광야가 많잖아요. 사막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생명줄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의 모든 힘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이방인들이 이 물을 먹이려면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동들도 물을 공평하게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몇몇의 무리들이 다 모여야지만 그때 이 우물을 개방해서 같이 물을 마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이들은 평소에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들어야 되는 큰 돌을 우물 위에 딱 덮어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을 관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관리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가장 귀한 생명줄의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요. 두 명에서 세 명이 들어야 되는 우물 그 큰 돌을 위에 옮겨놨으면 한 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돌을 위에 올려놓고 이 귀중한 우물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질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먼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먼지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한 명이 와서 왕창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이제 규제를 위해서 큰 돌을 위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 양 목자들과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목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자 야곱이요 갑자기 이제 마음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라반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라헬을 라반의 딸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이 우물을 빨리 열어라. 이 우물을 빨리 열어서 내 사촌이 라반의 양과 또 라헬이 끌고 오는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이 물을 빨리 열어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어줄 수 없다 라고 할 때 야곱이요 혼자 그 돌을 옮겨버립니다. 두 명에서 세 명이 들어야 되는 그 큰 돌을요 야곱 혼자 돌을 옮겨요.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이 끌고 오는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뭘로 제시했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제목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오늘 본문과 참 어울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나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가 정말 피를 깎고 내 손을 깎는 아픔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오늘 야곱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제목을 제시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28장 앞에서 보면 28장 마무리에서 보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입하신 첫 번째는 야곱이 발을 떼어 동쪽을 향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를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오늘 1절을 그냥 읽으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특별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주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왜냐면요 이 본문 가운데 떠나라는 단어가 본래 원문적으로 보면 발을 떼다 라는 단어로 등장해요. 근데 이 발을 떼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면 성경 전체에서 많이 등장하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고 딱 여기서만 한번 사용돼요. 발을 떼다. 근데 이 발을 떼다 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딱 바꾸면요 딱 알맞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걸음에 라는 뜻이에요. 이 발을 떼다 라는 건 마치 한 발을 떼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란까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걸어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걸음에 라는 이 단어와 우리 가운데 잘 적응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1시간이요 5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있으시겠죠. 근데 내가 정말 싫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1분도 같이 있기 싫어요. 근데 그분이랑 5분의 시간은요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에 오기까지 야곱은요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지쳐서 터덜터덜 걸어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에서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 걸음은요 정말로 시간이 가지 않은 걸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족장의 축복을 내가 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받고 또한 이것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졌을 때 야곱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에 다가가는 한 걸음에 하나님으로 뛰어갈 수 있는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 떠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 저희 준선이가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요일쯤 되면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아 벌써 목요일이네. 애늙은이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안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시간이 참 안 간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준선은 아니에요. 벌써 금요일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금요일이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의 마음이 막 이렇게 쪼여오기 시작합니다. 아 벌써 금요일이구나. 아 이제 또 말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이게 쪼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의 삶 가운데 행복감이 있으면 시간은 빨리 가는 거죠. 그만큼이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비전을 주셨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은 한 걸음에 하란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황 집사님을 잠시 만났거든요. 황 집사님을 잠시 만났는데 황 집사님이랑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제가 3년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죠.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소도 해보고 방역도 해보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납품도 해보고 로고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그리고 교회 이전과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분들까지 저는 그냥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감당한 일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 뒤에 나도 모르게 성장돼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3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저는 그냥 3년 내가 이 코로나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구나, 열심히 발버둥 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반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3년이 목사님을 성장시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오는 시간들은요 그냥 나의 발버둥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팔아보는 경험을 하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로고를 만들어서 팔아보는 경험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다 기억하시지만 성결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다. 우리 이 모습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발을 떼다. 그 떼는 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걸 수도 있겠죠. 하나님으로 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떼다가 더 이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이 도착한 시점을 이야기해줘요. 야곱이 언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힘을 다해서 걸어왔을 때 저녁에도 도착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새벽 미명에 도착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한낮에 도착했다는 건 이 당시의 시간을 보셔야 돼요. 한낮은요 엄청 뜨겁습니다. 사람이 못 돌아다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 이 당시에 이 한낮이에요. 근데 야곱이 언제 도착했어요? 한낮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야곱에 있어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걸어갈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하고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저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실 거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딱 돌아가요. 그러면 그게 딱 금방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내가 언제 그랬지? 또 막 현실 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되뇌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두 번째는요,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물은요, 배필을 찾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의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고요. 그리고 모세가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잖아요. 근데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 또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물이라는 곳은요, 정보 공유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남녀노소가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결혼 상대도 찾고 그 집안은 어떻대?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되게 만남의 장소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용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근데 이곳에서 정말로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안에 야곱이 우물을 찾아갔다는 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 가운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또 재밌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리브가나 십보라도 다 양을 치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양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 딸들이 양을 치는 경우가 많았을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을 거예요. 적었을 것 같죠. 왜 적었을까요? 성경에 아들들만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 아들들만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고요. 양을 치는 건 되게 험하기 때문에. 일단 목자들이 다 남성이잖아요. 그 남성들 사이에서 내 양을 먹이려고 생각해보세요. 내 양에게 물을 줘야 되고요. 목초지를 줘야 되는데, 목초지를 주는 건 사실 경쟁이거든요.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양들에게 먹인다라는 건 되게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근데 심지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양을 치는 게 고상하지 않구나. 사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곰이 튀어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해 보죠. 딸들이 양을 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근데 딸들이 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아버지 외에 아들들이 없는 경우, 딸들만 있는 경우에는 그 딸들 중에 한 명의 양을 쳤어요. 생각해보시면 십보라도요 다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브가 혼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결혼하는 라반의 자녀들도 보면 두 딸밖에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밖에 없잖아요. 남자가 등장하는. 네, 남자가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딸들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과연 야곱이 우물에 가서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적겠죠.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항상 우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을 만나게 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십보라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곧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합당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황 집사님 계속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황 집사님 만나게 된 게 황 집사님께서 정말 좋은 분과 통화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만났어요. 이 안양 지역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해주시기 위해서 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 이게 뭐 그냥 우연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레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레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라헬을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에게 합당히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가운데 정말 정당한 기도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도 모르게 기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요, 돌을 옮기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돌을 옮기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커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야곱에게 있어서 돌이 참 많이 나와요. 베델에서도 돌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돌이 나옵니다. 또 앞으로 또 읽어나가다 보면 돌이 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돌이 가진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경우 있으신가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발에 치이는 게 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만큼이나 돌이라는 게 흔하디 흔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돌이 특별해져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돌도요, 이 돌은 의미가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우물을 지키는, 그리고 혼자 절대 들 수 없는 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게 돼요. 근데 야곱이 이 돌을 옮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2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이 돌을 옮기는 것에 있어서 목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이 야곱과 계속해서 분쟁 중에 있었잖아요. 돌을 옮기자, 싫다라고 말하는 게 목자들이었는데, 그럼 결국 야곱 혼자 이 돌을 옮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자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집을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을 좋아했어요.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야곱은 유약한 존재입니다. 유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2명에서 3명이 들어야 되는 그 큰 돌을 옮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심을 통해서 야곱이 그 돌을 옮겨내는 역사를 보여주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이 옮겨졌다, 이게 옮겨졌다라는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건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 정말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으로 삽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매년마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웃긴 건 매년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는 항상 나빠진대요. 항상 우리가 죽을 것 같대요. 근데 또 매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은 항상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돌을 옮기는 건요 가장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돌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돌을 옮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 17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다가오죠. 어린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양을 뺏어가는 사자와 곰에게 싸워서 내 양을 지켰고 심지어 그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들의 입을 찢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운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개입하셔서 내가 저것들을 해냈었다. 내가 저 양들을 지켜냈었다. 저 사자들의 입을 찢었었다. 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당당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넘쳐날 겁니다. 넘쳐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해냈던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기적일까요? 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온 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구나.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 사이에 일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이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안에서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어려움은 닥쳐올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거고요. 건강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도 좋은 일들만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넘어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울고 있어서 넘어져서 절망적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하나 깜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